주의 임재가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성령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치고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부릅시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우리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만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그런 신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어머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목마르고 하늘 황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못자라는 심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쌍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남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입술이 합하여 주만 고백하며 하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뜻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는 강도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닫힌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에 우리 다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선포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십니까?
찬양 우리 다 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우리 모두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담대히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우리 다 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 우리 왕께 만세 고백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 여러분 믿습니까?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계신 하나님 우리 박수를 받아냅시다 주님만이 왕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길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족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용기를 내고 주의 또 형통하심을 힘입어 또 계속 일어나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에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주님 그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그러나 바로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평안히
벌리고 이 벌리고 달려와. 그러나 주 예수는 대장 되십니다.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봄빛 같더라. 그러나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십자가 피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우리 주님 안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담대히 선포합시다. 저 공중에 우리 그 마지막 날을 꿈꾸며 고백합시다.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두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에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조용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 주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믿음으로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내사 거친 풍랑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 입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우리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 온전한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모든 걸음마다 있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우리를 강해하고 우리가 얻는 모든 사단의 기력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내맘 주의 부르심 받는 장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들으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숨쉬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리얼러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속도대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마다 아픔, 슬픔,
고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포함한 희귀병 환자분들과 암 환자분들의 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아파봐서 그런지 오늘 유독 더 아픈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아픔이 사라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곧 우리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졌고 이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자 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한 생활의 태도와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선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강화도 우리바다 펜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비 3만 원이고요. 신청서를 오늘부터 작성할 예정이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끝나고 이제 뒤에 있는 필경대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경건의 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6월회가 필경대에 있습니다. 꼭 챙겨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및 직장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 안내입니다. 만수호동 독거노인과 이웃을 돕는 참사랑 사역 반찬 봉사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요리나 이제 배달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회가 있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가 원래회가 있으니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오동 행복복지센터와 협약식이 있습니다. 업무 협약식 있는데 저희가 반찬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만수오동 그 주민센터로 오시면은 함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오신 손님들이신데 네, 손님으로 오셔도 좋지만 나중에 또 등록하셔도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 또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전에 사역하셨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통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막 볼도 한번 쓰다머주고 머리도 쓰다머주고 안아주고 해야 될 터인데 이 가정은 특이하게 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반응을 보이지 않더래요. 그냥 옆에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고 말고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주고 머리도 안 쓰다듬어 주셔서 너무 좀 이상하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 첫째도 안 그랬으니 둘째도 안 그랬다고 합니다. 둘째도 태어났는데 막 예뻐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런가? 밖에서는 그렇지 않겠지. 교회에서만 쑥스러워서 그러겠지 싶었는데 신방을 가거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디에서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만져주지도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좀 독특한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반응을 안 하니까 아이도 나중에는 부모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만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왔을 때도 말이 거의 없었대요. 사실은 말을 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사람들에게 잘 말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다들 좀 걱정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도구 목사님
아들한테 많이 표현해 주라고. 사랑하면 많이 표현해 주고 많이 머리 쓰다듬어 주고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 주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야 아이의 표현이 풍성해지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정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유소년기에 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애정 결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가정에서 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애정이 충만한 아이도 있고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정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다 보니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성인 애정 결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굉장히 갈구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애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쉽게 분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애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결핍이 있다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을 목마르게 하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게 하고 뭔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핍과 목마름은 단지 애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 부모의 유년 시절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크냐 적냐 이것을 가지고 결핍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결핍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통해서 내가 결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학력이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있어서 자신을 낮게 여기기도 하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목마름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벌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야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이루면 사실 그 위에 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이 갈증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목마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외로웠고 비참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갈구하고 뭔가 채우려 하고 뭔가 또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결핍으로 만들고 목마름 가운데 있게 하고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말라서 이 물 마시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해서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바닷물이더라, 소금물이더라 라고 살아가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갈증, 결핍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결핍,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그 목적한 대로 되기는 했지만 자녀에 대한 목마름, 또한 부자가 됐고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살아갔었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생각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이기도 하였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탐이 나서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게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요셉을 차지하고 싶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죄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력에 목말라 했었고 아합은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가지지 못하였던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갈증, 갈망, 결핍 가운데 결국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핍, 목마름이 이토록 무섭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목마름 가운데서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마르고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모셨는데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사실은 소금물이었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채워야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충만함, 진정한 가득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 수가성이 있었는데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큰 갈망, 갈증,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그토록 목말라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통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병원을 가게 되면 보통 과거의 일들을 추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힘들어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성경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인간은 죄인이고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채우고자 욕망하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단지 이 여인이 목마름이 이 자신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주는 갈망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역이 주는 갈망이,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뭐 학군이 어떻다, 어느 동네에 산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시 사마리아는 굉장히 갈망이 넘치고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이방 사람과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사이에서 결혼한 혼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에도 속하지 못하니 완전 외톨이 가운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은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 아마도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갈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부단히 무언가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채움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이 남자로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번 결혼을 하였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 꺼려졌고 이스라엘의 12시는 너무나 더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이 12시에 우물가에 가서 노동, 물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 누구보다도 목마르고 누구보다도 결핍되고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이 여인이 목마름에서 해결되어서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은 외톨이 같은 지역입니다. 동네로 따지면 가장 안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돌아서 가고 피해서 가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셨던 걸까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갔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마리아는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혼혈이라고 하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인데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지역,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 이 여인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결핍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누구라도 찾아와서 이런 말 하면 어땠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사마리아 살고 있지만 괜찮아. 너 이 동네 살고 있지만 괜찮아. 너 그래, 지금 결혼 5번 하고 6번째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래, 너 인생이 힘들었겠지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를 향해 갔고 사마리아에서 가장 목마르고 가장 결핍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됐다고요? 이도구 목사요? 옆에 있는 친구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퍼 마셔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만남이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썼던 사도 바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결핍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갔던 악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표현할 만큼 과거의 삶은 너무나도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알지 못해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그 증오와 그 원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풀고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하여 변화되었죠? 수양을 해서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뭘 채워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학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좋은 동네에 살아서 그랬을까요? 좋은 무언가를 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자기 직업에서 뭔가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결핍된 일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뿐이었던 것이죠.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허탐쳤던 날 베드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나의 비전, 나의 일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정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 학력, 물질, 관계의 결핍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지난 날을 어찌하겠습니까? 지난 날을 어찌하겠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현재 가운데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과거에 누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집니까? 노력한다고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누가 주실 수 있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충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만합니다. 다시 앞뒤 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만합니다. 네, 충만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아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만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화, 깨끗게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 담가지고 씻김 받아서 정화되고 깨끗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물에 대한 표현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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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봤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 정화, 깨끗함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결핍되었고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도 충만하고 충분하지만 여러분, 그 충만함의 문이 이제 만남을 통하여서 열렸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득 목마르지 아니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전에 이제 성안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성안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철원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에 관해 가르쳐 주셨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 맞나요? 맞나요?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인생 바뀌는 거 보셨나요? 별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를 몇 년간 한 2년 정도 출석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교회 갔었을까요? 네, 오늘 주한장로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주한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한 번 이렇게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하면서 중등부 예배를 갔어요. 그때 중앙성전 옆에 보면 현대아파트인데 그때 막 청소년들이 교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어떤 학원 빌려가지고 중등부 예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잘못 걸렸어요. 그날이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막 호산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냥 한번 가고 말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확신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등부 예배를 드리러 간 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한테 잘못 걸린 거죠.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갔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살아 계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비전을 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의 감동이 막 생겨서 그 청년 시절에 목사가 되기로 그 예배 시간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해서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결핍되고 목마른 것입니까? 막 뛰고 한참 땀 뻘뻘 흘렸는데 여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는 뜨거운 물 한 컵을 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 그러니까 배탈 날까 봐 다 같이 단체 생활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 막 주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월급이 지금은 많이 준대요. 제 그때 2등병 때 월급이 14,700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초코파이 몇 개 먹고 하면은 금세 다 결핍 상태였고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찬양 아직도 잊지 못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래서 찬양의 그 가사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함께 그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그때 아차 하고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종욱 안수 집사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2년 2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군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며 밤마다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기숙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철에는 영적 성장의 시간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산책하고 걷는 순간에도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핍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떻게 결핍과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느냐, 어찌해야 남과 비교하며 이 살아가는 인생을 끊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다른 것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해라. 다른 것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결핍되어 있고 누구나 목마릅니다. 성경 인물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5번 결혼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갔던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여서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인천 땅이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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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런 모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외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록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안교회가 그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한교회를 비롯하여 아버지 인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 만수우동의 독거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참 사랑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결국 복음 전도자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아버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형제자매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놓고 갈구하기보다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한 가정 위에 영과 진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되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